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믿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또는 또 신학자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그런 분이신데, 또 이분을 또 대표적인 또 책이 무엇이냐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들이 이 소설로 그리고 영화로 많이 보셨을 텐데,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내 조이라는 분을 일찍이 암으로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루이스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헤아려 본 슬픔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쾅 하고 문이 닫히더니 안에서 문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는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다. 아쉬울 때 주님을 찾아갔더니 돌아온 것은 거절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철저한 신앙인이었던 루이스조차도 기도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거절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그 여인 앞에는 상상도 못한 거절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거절감 그리고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어지는 약 190km 정도의 험난한 이방 사역 여정을 떠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어느 정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유월절에는 늘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마다 올라가셨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방 땅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방 땅 여행은 잠깐 쉬러 가시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장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190km가 넘는 그러한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여행을 오랫동안 하셨다면 분명히 목적 있는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방 땅에 갇힌 영혼들을 향한 그 의도적이고 계산된 은혜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행의 제일 초입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이방 사역의 그 은혜의 문이 열리기 전에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거절의 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과 거절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만 해도 몇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멀리했습니다. 이 퀴온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부르면서 멀리했죠. 하찮고 더러운 유기견,
들깨를 의미했습니다. 현대말로 시고르자부종 들어보셨습니까? 시고르자부종, 시골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똥개라는 얘기죠. 이 시골 잡종 똥개,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멀리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만을 접촉하는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를 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여성의 신분이었다. 사회적으로도 낮은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그저 사회적으로 연약한 여인이 뚫고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지친 몸을 아마도 쉬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한 집으로 들어가려 하셨다. 그렇지만 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실 이유가 참 많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번을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도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거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먼저다. 이스라엘 자녀가 먼저야. 너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 거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이렇게 차갑고 또 냉혹적인 그런 비유로 3번이나 이 여인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여행의 목적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말씀은 여인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서를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첫 열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도 일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밝히고 계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사역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사역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귀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는 전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그 복음이 향하여 있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까지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개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셨다? 이건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조차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러고도 남는 그런 분이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거절이나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완벽한 섭리의 시간표 안에 그 과정을 숨겨놓으신 것이죠. 숨겨놓았다는 것이 일부러 주님께서 숨겨놓으시기도 하셨겠지만, 나로서는,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한계가 있는 나로서는 그 과정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기도를 포기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그 장벽을 뚫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가? 주님은 마음 졸이시면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이 사실은 더 큰 은혜의 시작임을 점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사건은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이방인인 나 자신에게도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를 왜 개 취급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질서에 온전히 승복합니다.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자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속할 수 없어서 구할 염치도 없는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거절하셔도 어쩔 수 없는, 들어주지 않으셔도 내가 억울해하지도 못하는 그저 저 울타리 밖의 개일 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부스러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쓰던 혐오스러운 들깨를 이야기하는 퀴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주인의 사랑을 받는 식탁 아래의 애견, 요새 말로 하면 반려견에 해당하는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개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서 오직 여기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른 데에서 개는 다 퀴온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쿠나리온이라는 그런 단어, 조금 더 주인과 친밀하여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애견이라고 하는, 내 반려견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단어 쿠나리온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은혜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식탁 아래 개들도 쿠나리온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사랑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기에 틈새를 주고 계십니다. 자녀를 먼저 먹게 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내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개에게 부스러기를 던져주어 먹게 하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회는 나에게도 달라, 그 다음 기회는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끈질긴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릅니다.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여인은 이미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었고, 그리고 오늘 그래서 만나 뵙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거절하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의 그 틈새를 예수님께 향하여서 다가가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역의 시작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이스라엘에게가 먼저다,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향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가지고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 이방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다음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도 열렸음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인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사건은 거절의 사건이 아니라 기회가 이방인에게도 찾아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자존심과 기득권을 십자가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라고 우리 다윗의 자손에게 매달리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한 조각만으로도 내 삶의 질병, 재정의 위기,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놀라운 은혜의 부스러기가 그 다음 기회 때만큼은 주실 수 있음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먼저가 이스라엘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기회는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죠. 절대 이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절 속에서도 틈새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결국 부스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떡입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셨던 그 떡, 우리는 부스러기를 얻은 것 같았죠.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떡과 동일한 떡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의 이 대답에 기쁘게 내가 졌다 라고 하시면서 패배를 선언하시면서 멀리 있는 딸의 귀신을 말씀만으로 쫓아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을 늘 주목해 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두로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셔서 가신 것이죠. 계획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이방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사역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어먹는 반려견처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끈질기게 그 믿음을 붙드는 여인의 답변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답변을 기쁘게 들으시고 이방 여인을 위한 첫 사역을 여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단지 자기 딸 하나를 살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부스러기를 구하였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이방 사역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방 사역인 대가볼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4,000명의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는 풍성한 만찬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라는 거,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였다면, 동일하게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편이 되신다, 구원의 은혜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떡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동일하게 말씀해주시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기회, 부스러기를 먹을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긴 기도가 당장은 식탁 아래서 눈물로 줍는 그저 작은 부스러기 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 거절감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물고 늘어지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이웃과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풍성하게 먹이는 거대한 은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조차도 아내를 잃고 하나님이 문을 쾅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빗장을 지르셨다라고 통곡했던 이야기를 초반에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슬픔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의 비밀을 깨닫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점차 그 문이 더 이상 닫혀있지도 빗장이 걸려있지도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얼굴 앞에서 그 문을 쾅 닫아버린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미쳐 날뛰는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루이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존심과 상처 속에서 너무 격렬하게 몸부림치느라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느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고집만 부리느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일하실 공간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인은 허우적거리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숨을 고르고 주님의 처방에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다음 기회는 내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존심과 권리의 의식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받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닫힌 줄 알았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응답이 더디고 상처만 남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문을 걸어 잠그셨다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손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내 고집 어린 그런 몸부림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회복된 루이스처럼 잠잠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풍성한 만찬으로 바꾸어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